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또 내가 겪고 있는 질병과 아픔, 또 내 삶에 찾아온 좋지 못한 상황과 나를 둘러싼 좋지 못한 환경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컨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 또는 상대방의 과실 때문입니다. 내가 경찰에게 교통티켓을 끊겼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교통질서를 잘 지켰는데 끊겼다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통티켓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이 들거나 아프다면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거나 유전적 요인이거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병에 걸리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둘러싼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감도 없게 만드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담긴 세 가지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언제나 기쁜 것입니다. 언제나 온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의붓 아버지도 아닙니다. 친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기에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케 만드는 삶의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동네 아저씨로 믿는 분 계십니까? 의붓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 고통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경, 어려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 역경, 어려움, 고통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난, 고통, 어려움, 역경이 늘 찾아오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고통, 어려움, 역경,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묻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답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듣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의 뜻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부리는 삶입니다. 욕심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 욕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다시요. 성경적 의미에서 욕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둘째는 나의 뜻에는 쉽고 편하고 익숙한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보다 쉽고 편한 것이 훨씬 좋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역경 좋으십니까? 싫습니까?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아니, 끔찍히도 싫습니다. 고난, 역경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난, 역경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일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 자가 많을까요? 죽지 않은 자가 훨씬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죽고 가십니까? 그냥 보고 가십니까? 밖에서 우리가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마치면 치우고 뒷정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일어나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불편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선을 행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고난이 있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만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도 의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의로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외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증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는 참되다라고 얼마든지 증언하셔도 그 증언은 참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적어도 내가 의롭다 또는 내가 악하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안에도 언제나 나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은 옳다. 언제나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다. 언제나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결코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도 두세 번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두세 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두세 번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고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옳다고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32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증언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지금 예를 들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같은 믿음의 식구입니까? 세상 술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삶에 대한 증언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술 친구도 있고 도박 친구도 있고 노래방 친구도 있고 운동 친구도 있고 비즈니스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할까요? 증언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또한 증언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증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이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는 자는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땡땡땡 목사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 땡땡땡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오로샵을 갈 경우 그 오로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을 들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참되신 분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라고 증언할까요?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합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어딜 가나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습이 거룩해 보여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 할까요? 나쁜 이야기 할까요? 칭찬하는 이야기 할까요? 욕하는 이야기 할까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대부분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페나 식당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절대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의 그런 말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느 술집에 밤마다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진상을 부리는데 교회에서 도대체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고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구원을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증언이 없어도 참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없어도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증언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요 메시아요 심판자시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없어도 예수님의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증언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말과 행동, 내 삶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는 되지 맙시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은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지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삼중사역에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요, 전파하시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요, 고치시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구원을 향한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직업이 나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직책이 나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학위나 신분이 나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나를 증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김리은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UCLA를 졸업하고 이 근처에 치과를 개원했답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다가 적자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싼 라스베이거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잠복 취재를 왔답니다. 기자인 줄 모르고 이빨을 검사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줬답니다. 당신은 이 치료할 게 없으니 그냥 가시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자기가 여기에 오기 전에 주변에 있는 다른 치과들을 다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치과에서 말하기를 당신 이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 치료해야 됩니다. 내가 150불에 해주겠습니다. 당시에 300불에 해주겠습니다. 500불에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기자가 자신이 잠복 취재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로님의 치과는 일약 그 지역에서 정직한 치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LA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운영하였다가 망하다시피 라스베가스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행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단번에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손해났던 것,
내가 잃어버렸던 것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37절입니다. 37절 상반절만 같이 읽읍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39절 이하를 보면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증언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39절만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깨닫고 싶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를 또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아무 때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에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은 어느 때나 아버지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셋째, 너희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영상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어떤 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가 증언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증언이었습니다. 셋째, 아버지가 성경을 통하여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동시에 똑같이 나를 이 세 가지가 증언합니다. 첫째,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증언합니다. 둘째,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를 증언합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주변에 증언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증언하고 내 삶이 나를 증언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고 계신데 문제는 그 증언의 내용입니다. 나를 증언하는 그 내용이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증언이 되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둘째, 내 삶이 달라집니다. 셋째,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증언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증언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고의 증언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